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의 소중함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의 지름길이 바로 평강의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예?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어제는 국군의 날이고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경로효친의 그러한 의식을 높이고 또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참 90년도에 91년도에 국제 노인의 날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됐죠. 예,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아도 옛날에는 어르신들 60세 되면 어디 갔습니까? 산으로 치게 해서 산에 가서 고래장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70이라도 정정하고 80이라도 정정하고 얼마나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참 행복하답니다. 노인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갈 때가 다 돼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더 잘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평균 이 고령인들이 60세 만 60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17.5%이랍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장 많은데요. 부산은 20.8%가 고령 인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도 가고 이래가지고 참 이제 건강식품 드시고 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참 생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평균 성경적으로 하면 홍수 이후에 120살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24년도가 되면 노인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그런데 잘나고 똑똑하다 해서 행복해지는 아닌 건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도월과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면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천국은 평화의 본점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은 평화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하늘나라 가면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천국을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줘.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면 우리가 많이 경험을 좀 덜어 해보셨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는데 상대방은 멀쩡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너무 괴로운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말이죠. 근데 상대방은 안 그래요. 상대방은
너무 잘하고 살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말 한마디에 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나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평화와 감사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셨어요. 예. 평안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최후의 선물이시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제자들이 살았을 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뭐 세상의 명예나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때 안진뱅이가 성문에 앉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세상적인 명예나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준 것이 아니고 뭘 주었습니까? 하늘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휘장이 쫙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그죠? 가장 첫째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진 죄의 담을 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영적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마태복음 8장에서처럼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요, 항상 풍랑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잠을 주무시고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아유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풍랑이 이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을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모진 바람이 몰아치고 오늘 우리 동행이라는 찬송을 부르듯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파도가 몰아쳐도 파도를 잘 타는
서퍼들처럼 우리는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평강한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라보라 그러는데, 이것은 경기 때 심판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심판자로 행동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다는 것이고요. 이 단어는 마치 심판관이 정확한 틀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모든 경기에 결정적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는 매 결정 때에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쫓아서 판단하고 그렇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서울 롯데 백화점 안에 이렇게 점포 하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경쟁이 굉장히 많고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는데, 그거를 딱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기업이,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 그것을 이렇게 통보가 왔대. 합격했다고. 그 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격했다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부자고, 기업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권사님이 대표로 경영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점인데, 왔는데 백화점은 토요일하고 주일을 일을 하잖아요. 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 통지서를 받고 전부 다 할렐루야 막 일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왜?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거기 하나 따냈다고 너무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되고, 일단은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엄청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세상에 대표를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려면 자기 마음이 너무,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뻐 날뛰는데 안 한다 하면 안 되니까, 왜? 직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 대표를 내려놓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거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놨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권사님이 회사의 대표로서 그것이 당첨이 됐는데 뭐가 불편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은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왜?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 결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주의를 지키려면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다 하고 대표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것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른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 망해도 쫄딱 불이 다 타도 회사가 그 속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내면에 평강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이사야 48장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확 쌓여서, 어떤 분이 너무 배가 고파 쫄딱 망해가지고 빚 보증 섰다가 그냥 입은 옷채를 쫓겨났대요. 빚 보증 섰다가 50억이나 되는 빚 보증 섰다가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바다에, 제주도 바닷가에 죽으려고 덤벙덤벙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간장에, 이제 밥을 간장에 물에 말아가지고, 간장물에 말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없고 해서 죽어야 되겠다. 내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가족이 다 살지 않겠냐. 그러면서 바다를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뭐가 발에 물구덩하고 뭐가 밟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대로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군수 빨간 거 큰 거 있죠. 군수, 이게 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완전히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이걸 주시네 하면서 그거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 이래 삶아가지고 반찬을 해먹었다 하네요.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귀하게 나중에 그 빚 다 갚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없고, 예, 믿음도 없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될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의 모습은 겉으로는 웃음을 짓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고 참된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가지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의 심판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다 콧방귀 끼고 악인들은 조롱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7 식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누릴 수가 있으면 그 창이란 홍수 속에서 그 방주 안에서 안식하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고 평안하게 먹고 잠잘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노아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주시니까 그 7 식구가 다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다 멸망의 심판을 받았는데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의 그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태는 비록 갈릴리 바다와 같은 풍랑과 물이 넘침과 요동함이 많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바다가 잔잔해듯이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오던가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 한 사람 세 사람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행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혼을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랬대. 여보,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다 교회 가서 딱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이혼합시다. 교회 가서 한 번만 더 하나님하고 한 번만 더 교회 가서 기도해보고 그리고 이혼합시다. 그랬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같이 평화가 회복되고 안식에 대해서 화평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관해서 우리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 역사하신다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부인도 울고불고 남편도 울고불고 하면서 여보 우리 화목하게 같이 살아봅시다 하면서 손 붙잡고 이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평안과 평화뿐만 아니라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화평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아픔을 치유하고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라 연합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기쁘고 함께 에너지가 넘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안고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골로새서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이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를 못한 교회인데 그래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과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연합돼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지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물론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 안고 용서하고 좀 안 좋은 것 있더라도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에서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을 다 같이 오늘 찬송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그곳에 있는 모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칭송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다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내가 힘들고 지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드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주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기본 감사고 풍랑이 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셨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드네. 아픈 것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살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힘들다고 느끼는 분, 그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예 힘들다고 생각이 안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식물인간, 우리 지금 반찬을 해다 주는, 어제는 11시 반까지 반찬 우리 교회에서 하고 가셨거든요. 예. 반찬을 해오는 그러한 집사님 남편이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잖아요. 식물인간이 숨만 쉬고 있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남편을 두고서, 병원에 두고서, 그래도 자기 본교회가 아니고 어렵고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반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면서 만들면서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제 11시 반에 갔어요. 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먼 곳으로 와서 그 밤에 다 해놓고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평소 때 같으면 우리 박연욱 집사님이 혼자 부를 때가 참 제법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김성아 집사님도 오시고 해서 다 함께 찬송을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삶을 경험한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항상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이고 이 땅에 살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상시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느 사람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세상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 행복의 지름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마음 가운데 누릴 때 주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비로소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매는 줄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우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다 뽑아서 여기에다 심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잘 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평강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연합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늘 범사에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가 넘쳐서 감사. 택시기사분이 그러잖아요. 택시 타면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난다고. 그 입에서 감사가 6분, 7분이 그 택시 안에서 가는 동안에 말하면서 6분, 7분 감사하다 하잖아요.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면 그저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웅덩이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썩은 웅덩이가 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면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훌륭한 주님의 전령자가 되어서 마음껏 예수님의 평안, 안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흘러 넘치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지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으로 정신병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강으로 연합하여 합병을 이루며 성령의 아버지 평강으로 하나로 아버지 메워져서 아버지 연합하고 그리하여 몸된 교회에 온전하게 평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그 하나님 계획하신 의도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날로 넘치는 저희들 다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것 많고요 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